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신 분 손. 다. 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고마워서 이 새벽에 매일매일 나온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 왜 베스트셀링이라는 책 있잖아요. 선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주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보내라고. 그럼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도착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 권씩 보니까 한 50권 되지 않을까. 새벽에는 매번 출석하신 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항상 아이들이 뭘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용돈을 더 준다거나 이러면서 항상 하는 내 멘트가 말이야. 세상에 공짜 없어. 예수님의 구원만 공짜야. 왜냐하면 너무 비싸. 아무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 빼고는 다 You gotta work at it. 영어로 You gotta work at it. 너 일을 해야 돼.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네가 받은 일한 만큼은 보상을 받는 거니까 You gotta work at it. 이렇게 하면서 아들한테 내 엄마의 멘트가 항상 일 잘할 때마다 칭찬하면서 야 세상에 공짜 없다. 나 용돈 준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출석 꼬박꼬박 한 건도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안 주겠어요. 이 새벽에 춥고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찬양대는 안 날 수도 없고 그죠? 그다음 어디 가면 찬양대 연주하실 반주 그러는 분들은 꼭 상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알게 모르게 이 수고라는 거 그다음에 또 와서 은혜를 또 받느냐 은혜 받을 시간도 없어. 왜냐하면 반주해줘야 돼. 반주 계속 사람들 분위기 봐면서 이러니 저분들은 언제 은혜 받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마음이 있어요. 찬양대 하시는 분들 성가대 하시는 분들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가 이 설교 제목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다 우리 원할 겁니다.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을 많이 듣는데 저도 선교사니까 어디 가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식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 이겨낼 것도 없고요. 멘탈이 강하다 안 강하다 성령이 충만하면 멘탈 저절로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성령 충만을 얼마만큼 사모하는가 여기가 또 관건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다 답이라 하면서 이 답을 우리가 사모하느냐 사모 안 할 때가 많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기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럼 특징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 전 이걸 말하니까 재밌는 그 이야기가 금방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전에 누구를 전도했냐면 조폭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기 부산에 사시는데 이전에는 아프리카 케냐에 식당을 하셨어요. 식당 하셨는데 식당이 이제 망하셨어요. 그래갖고 다시 본국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사투리 목사님이 목사님이야 빨리 오이소 빨리 오이소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이소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 조폭 아저씨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금방 해줄 수 있나 그래갖고 하여튼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걸리는데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조폭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름이 진경이 아빠인데 이제 내가 좀 그래도 친하니까 진경이 아빠 그냥 내 기도를 따라해. 내가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안 믿어도 돼 그랬어요. 과감하게 안 믿어도 되는데 그냥 기도를 그냥 따라해. 그러니까 가만히 따라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어요. 아멘. 끝났어요. 내가 이분은 그냥 따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믿어도 된다고 그냥 따라만 하라고 이 기도를 그러니까 따라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집에서 구역 예배 큐티방 있어 갔는데 쫙 이제 동그랗게 앉아 있는데 이 진경이 아빠가 한국 갔다가 오신 거예요. 다시 케냐로 앉아 계시길래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말하세요. 기도 제목. 자 진경이 아빠 기도 제목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내가 진경이 아빠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교회에서 이게 웬 성령 충만이라는 어떻게 그런 말을 배웠는지.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게 이상한 게요. 제가 그 기도를 따라 했잖아요. 그냥 한국에 갔는데 성경이 너무 읽고 싶다. 성경이 그냥 성경만 읽다가 왔대요.
와, 그러고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배운 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끝난 거였거든요. 제가 오늘 밤에는 전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 겁니다. 전도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쉬운 건지. 제가 전도를 지금 700만 명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700만 명입니다. 노하우는 오늘 밤에, 다음 주 이 시간이 아니라 오늘 밤 이 시간에, 오늘 밤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그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에 왔어요. 부산에 고신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보수. 그 학교에 선교학과에 등록을 했습니다. 합격.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부족 선교사 파송. 선교사예요. 전 그거 볼 때 야,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두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씨도 안 뿌리면서 어떻게 씨가 걷어지기를, 열매 맺기를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뿌려놓은 씨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은 제가 지금까지 전도한 분 중에 가장 획기적인 분이 그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디 전도 집회 가면 꼭 그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들은 내 머리에 크라운이야. 면류관이니까 떨어지지 말았지. 꼭 붙어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지금 선교 사역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냥 아주, 근데 그분이 했던 그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좀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 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미문, 그 beautiful gate,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죠. 날 때부터 이제 못 걸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뭘 구걸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기적이는 거예요. 기적. 어떻게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는가. 그래서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주목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어머 했다고 말하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내가 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이분은 천당을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 맺고, 이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지, 성령이 충만 안 한다고 다 지옥 갈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나를 주목하지 말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두 가지를 말하냐면, 마치 이것이 개인의 권능 또한 경건. 권능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 아닌가요? 권능이 내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이 하신 거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거거든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니까는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받은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이런 일이 생겼다. 여기가 이게 맹점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권능을 일으켜도 그것이 내가 했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막 주목하면은 그러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긍정적인 주목이 있고 부정적인 주목이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주목은 내가 잘했기 때문인 거예요. 잘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은지?
내가 오늘 찬양 너무 잘했는데 왜 나보고 목소리가 깨꼬리 같다고 말 안 하는 것일까? 설교 나 너무 잘했는데 왜 나한테 설교 잘했다고 은혜 받았단 말 안 하는 거야? 나 잘했는데. 자기 느낌에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을 때 요것도 나를 주목하는 긍정적인 그쪽 방향이 될 수 있지만 더 교묘한 곳이 있더라고요. 마귀는 아주 우리를 crafty,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더 미안하게 만들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는 막 자책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막 도와주더라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그랬는데 십리보다 더 가져. 어떤 사람들은 15리, 100리 그러면서 마귀는 어떻게 참소하느냐면 야 더 해줬었어야지. 뭐를 더 해줘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가 끝인데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1벌을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2벌 있는 사람에게 마귀는 계속 3벌을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 더 너그럽게 남들을 더 많이 도와주라고 3벌을 줘야 되는데 내가 2벌만 1벌만 줬나? 더 힘쓸걸. No.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십리라 그러면 십리 끝입니다. 2벌 있는 사람은 1벌 주라 그랬지 1벌도 없는데 3벌 주란 말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된다면 내가 돈도 없어요. 근데 누구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대출 내가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도 돈이 없는데 대출해갖고 난 꿔주라고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꿔주고 난 다음에 안 받으면 또 괜찮아요.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돈도 없는데 대출까지 해서 남을 도와줬으면 나를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누구한테 10마일, 100마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 누가 뭐 도와달라고 하면 2벌 있어? 1벌 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한에도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를 주목하느냐? 너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언제 우리가 주목하느냐 하면 다른 방향으로 네기티브하게는 잘못했을 때 우리 오늘 유 목사님 찬양 인도장 이 새벽에 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얼마나 일찍 일어났으면 그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도 자기 생각에 한 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인도하는 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계속 자책. 내가 찬양 인도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또 우리가 뭐 대표기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막 적었어요. 외웠어요. 근데 나와서 대표기도 하면서 버버벅 거렸어요. 집에 가서 내가 대표기도를 왜 그렇게 했을까 막 이러면서 자책.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거 하니? 내가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 나한테 잘못 말해준 거.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하고 잠자기 바로 전까지 생각하고 이게 다 바로 주목이거든요. 나에 대한 주목. 내가 왜 못했을까? 이것도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툭툭 털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자를 사용하여 주시다니. 제가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만나는 분들이 이제는 다 거의 후배들이에요. 이전에는 어디 가면 다 이제 어른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 뭐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리거든요. 29살, 30, 그다음에 40, 50. 이제는 내가 60이 넘으니까 어디 가서 웬만한 담임 목사님들은 다 내 아래 목사님이에요. 55세, 45세. 좀 더 많이 원로 목사님 되시고 그러면 이제 60 넘어가시고 이러니까 제가 누구를 많이 만나냐면 후배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고 후배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선배이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그 어드바이스, 조언, 충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 이래서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너무 뭐 일이 안 되고 사역도 뭐 안 되고 그럴 때는 다 그냥 때려치고 싶다는 거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내가 뭐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부흥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막 실망, 낙담 이럴 때 난 너무 자격이 없다. 이래서 나 이거 사역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가 얼마나 못하셨는지를 몰랐겠어? 그대의 못남을 왜 모르시겠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불렀어. 어떻게 생각해? 더 감사해야지.
잘하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뽑아줬는데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러면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마음이 딱 바뀌면 은혜가 딴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바뀌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딱 은혜 받으면 어머 그러네요. 정말로 정말이죠. 이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 나를 뽑아준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있는 직분에서 성가대 지휘를 한다 아니면 부교역자를 한다 뭐 할 때 그 자리에서 난 너무 미흡하다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더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뽑아주신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해줬던 말씀 중에 참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영어 표현인데요. God doesn't qualify, but God qualifies the call.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자격 있는 자를 부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 멋있죠? God doesn't qualify. 자격 있는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고 God qualifies the call. 하나님은 부르심을 자격을 허락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주님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잘하는가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고 내가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도요 너 내 거야 이러면은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내일 뭐 틀려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 주목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 저기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좀 귀여워합니다. 막내 아들이 이름이 킴입니다. 킴. 아프리카이죠. 걔가 목사 안수를 제일 먼저 받았어요. 아직 딴 애들은 이제 좀 받을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먼저 받았는데 얘는 성격이 되게 쿨해요. 그리고 엄마가 뭐 무슨 말을 하면 저는 이게 성향이 이게 뜨는 성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이럴 수가 있니 이러면은 나는 내 아들이나 딸이 맞장구를 엄마 역시 하나님은 엄마만 사랑해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 아들은 내가 이렇게 막 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아들은 딱 한마디 이렇게 말해요. 주께 영광. Glory to Jesus 이래요. 그런 다음에 2절을 꼭 해요. Him alone 그분께만. 이게 우리 아들이 이런 스타일이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내가 이제 말하면 엄마 역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냐. 근데 주께 영광 Him alone 그분께만.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돼서 이제 지금 벌써 이미 받았지만 받기 바로 전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나한테 이제 항상 걔가 내 운전을 해주거든요. 보통 어디 갈 때 그러면 엄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내가 목사 안수를 빨리 받게 되었고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주께 영광. 2절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누구라도 자기의 그 잘나가고 좀 이렇게 칭찬받는 건 좋지만 하여튼 자기를 띄우려고 딱 하면 우리 집의 모든 이 멘트는 뭐냐면 주께 영광 다 딱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Him alone 주님께만. 이 말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코스타 강사 코스타 강사가 뭐냐면 해외에 있는 그 유학생들 부흥해 주는 게 코스타 그거거든요. 거기 가면 코스타 강사님들이 오세요. 이 코스타 강사님들은 그야말로 한국 교육에서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스타 강사님들 오시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럴 때 제가 거의 내 아들 이 킴의 얘기하면서 주께 영광 이거 해놓잖아요. 너무나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끼리 다 잘 나가는 강사들이니 할 거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러면 딱 올라가려면 옆에서 주께 영광 이러면 옆에서 딴 분이 주님께만 이러면요 막 웃으면서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고 멋쩍어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갈 때 꼭 우리 아들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딱 잡아놓으면 자기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떴다면 막바로 주께 영광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학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여튼 옛날에 한 20, 30년 됐겠죠. 그때 한참 유행했던 그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연대 되시는 분은 알 수도 있는데 주빙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 주빙수가 뭐의 약자냐면 주 예수를 빙자한 수자. 이게 저희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의 그 은어였어요. 주빙수 하지 마 너. 주 예수를 빙자한 수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 안 한 사람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일은 했지만 주께 영광 말해도 속으로는 그래 이거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하나님이 나를 근데 그래서 베드로는 나를 사용했다는 그 말조차도 avoid 피하기 위해서 뭐라냐면 너 이거 왜 마치 이것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 권능은 은사겠지만 경건은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들이겠죠. 경건한 인격. 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 정말로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경건도 아니고 권능도 아니고 오직 예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경건해서 성령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인격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지만 그거 no. 그것도 아니고 다 아니고 하여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 계속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한 분에게만 딱 이렇게 어텐션 가도록 하면은 그런 사람이 바로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베드로를 이야기했지만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특징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 띄워주세요. 이거는 사도행전 7장입니다. 55절부터 합독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스데반은 여기 성경에서 그대로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해줍니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이때 이 스데반의 그 환경을 보게 되면요. 돌 맞기 바로 직전입니다. 돌을 맞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은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순교.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급박하고 그리고 위험한 그거는 죽음 바로 직전이 아닐까요? 죽게 되면 이것처럼 악한 상황은 없습니다. 부도가 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죽게 생겼으면 이것처럼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없는데 이것이 스데반의 환경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렇게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상황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러러 주목하여. 아까랑 틀리죠. 너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이 스데반은 주목하여 무엇을 주목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환경을 주목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인데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저희들은 이제 장로교가 아니지만 장로교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해가지고 그 나오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태어난 이유 우리가 창조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데 저는 이제 카운셀링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 상담을 전공했는데 상담할 때 이 상담학하고 정신심리학 무엇이 틀리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다음에 왜 기독 상담학을 해야 되느냐 세상 상담학은 왜 무엇이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그 중심의 기독 상담학의 첫 번째 되는 그 프린시플 이게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뭐가 나오냐면 날 때부터 소경 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함께 가는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부모님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에는 이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날 때부터 절름발이라든가 날 때부터 소경이라든가 귀, 머거리 이런 사람들은 업보, 부모가 잘못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업보. 이러니까 물어본 질문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영어 표현으로 neither nor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neither nor 이러면서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독 상담학은요, 우리가 모두 예수 믿는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원리가 돼야 되냐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가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관점을 바꾸어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이 상담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정신심리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심리학의 기둥, 프린시퍼, 원리는 뭐냐면요. 너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엄마 잘못이야. 남들한테 blame, 남 탓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에 있을 때 그거죠. 선악과, 너 누가 따먹었어? 아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가, 여자가, 저 뱀이 나한테 다 전가하잖아, 책임을. 이것이 정신심리학의 뿌리입니다.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너는 자유하라. 너 잘못은 아니고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났고 네가 형제 자매한테 학대를 받았고 이래서 너가 오늘날 됐으니까는 너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 상담학은 너 잘못, 누구 잘못을 떠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길이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거다. 그걸 너가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인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스데반을 보게 되니까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또 말하는 거 하니?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로 멋있죠. 아주 이 예술입니다, 예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남들을 탓하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아무도 탓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주여 하나님한테 그들의 죄를 저들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환경을 보면서 물론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저 왼수 정말. 저 사람만 내가 안 만났더라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이걸 대응하느냐. 하나님 이걸 내가 남을 탓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으시기를 저를 통하여서 또한 어떻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다 생각이 변하는 자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나중에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에 이렇게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내가 그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능력 이런 것을 다 내 걸로 내가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걸로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명령도 할 줄 아는 것이고. 근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더 답답한 거지만 환경은 다 막혔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린다. 나에게 모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있었습니다. 아직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 있는데
사울 앞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놓았습니다. 발 앞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울이 eyewitness, 증인인 거예요. 증인. 어떤 증인이냐면 너 스데반 죽여도 쟤는 죽어야 마땅해. 내가 eyewitness. 내가 증인이니까 내 발에다가 내 발 앞에 네 옷을 두고 죽이고 와. 죽이고 올 때까지 내가 네 옷을 맡고 있을게. 이게 사울입니다. 그럼 사울의 자리는 뭐냐면 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사울이 있을까? 근데 사울이 이 상황을 쭉 보는데요. 스데반이 지금 자기 죽기 직전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천사 같으지? 이렇게 밝지? 이거는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분명히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죽을 때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천사 같은 표정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사울도 보면서 의아한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쟤는 죄인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고 이랬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돌 맞으려고 그러고 나는 돌 때려도 된다고 내가 eyewitness, 나는 증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스데반의 그 죽음조차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어준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환경이 잘 안 풀릴 때 계속해서 그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왜 안 풀릴까? 환경을 계속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이 일, 복음의 통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오늘 밤에 설교하고 싶은 그 예화 중에 하나지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냐면 그 예화는 너무나 해도 너무나 이게 반복해도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흘러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데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 사람과 복음하고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감히 스데반이 아니지만 어떤 일이 저한테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한테 일어난 일이 환경적으로는 너무 나쁜 일이었고 악하다기보다는 위험한 내지는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스데반도 이러한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도구로 스데반이 사용받았구나, 쓰임받았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처럼 중요한 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이 여기는 거 한 영혼인데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나의 아픔이 통로가 되었다면 이건 놀랍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허리가 안 좋습니다. 허리 수술 받았어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아니고 허리 종양, 악성이었으면 저는 척추암입니다. 그러니까 발견되었을 때는 제가 감사하게도 2달 이후에 발견되면 하반신 불수. 근데 그 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종양 제거 수술인 거예요. 허리에 있는 거. 갔는데 수술 받고 나니까 누가 제일 부럽겠어요. 허리 안 아픈 사람. 야, 허리만 안 아프면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 허리 안 아픈 사람이 누가 병원에 들어왔느냐? 청소하는 아줌마. 아줌마가 딱 들어오시더니 허리를 싹 굽히면서 그 병원 그 밑에 침대 밑에 쫙 청소하는데요. 부럽다 부러워. 저 허리.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아줌마 부럽습니다. 허리 안 아프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나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수술비가 얼마신데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제가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수술 받으시라고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죠. 한 10년이 지났을까? 근데 이제 그 저를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을 지나가는데 누가 내 유튜브 설교, 제가 유튜브에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임은미 선교사 치면 나오는데요. 지나가는데 설교 목소리가 내 목소리.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아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냐면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수술비가 없었을 때 수술비를 대준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와, 나는 아팠지만 수술받았지만 그때 병원에 안 갔으면 난 이 사람을 안 만났겠죠. 이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까 수술비를 대줄 수 있었고 이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그리고 제가 이때 허리가 아프니까 찾아가는 곳이 명의. 허리 고친다는 데는 다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목사인데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것이지. 기도하려고 기도 조금 하고 하나님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세요. 어느 갔어요. 여기는 전주였습니다. 전주. 10일 동안 뭐 치료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30대씩 주사를 맞았어요. 10일 동안 호텔 잡아놓고 마지막 날은 뭐 10대 더 맞아요. 310대를 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날인데 나았다 안 나았다 안 나았다. 그래서 내가 참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KTX 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낙담이 됐겠죠. 하지만 제가 하는 저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기는 항상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유 모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왜 안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10대 맞았습니다. 같은 간에 나중에 알려주시겠죠. 하여튼 오늘은 오늘 감사합니다. 이러고 서 있다가 KTX를 탔는데 반대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울 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걸 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 가서 왜 저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 자리에 제 자리인데요? 좌석표 달라는 거 보여주니까 건너편에서 타셔야지. 네? 건너편에서요? 얼른 담역 내렸어요. 내려간 다음에 건너편 탔는데 아니 마지막에 탔으니 입석이지 뭐 좌석이 있겠어요. 하지만 나는 허리가 아픈 사람에다가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입석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여튼간에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여자분이 승무원이 천사표 나한테 오더니 내가 좀 불쌍히 보였나 봐요. 이리 오시라고 여기 앉아 계셨다가 손님이 다음에 오니까 그때까지 앉아 계시라고 자리를 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서울로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이 큐티를 잃은 사람이 10만 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직종들을 갖고 있겠습니까? 직업이. 그중에 승무원이 있습니다. 또 내가 또 알아요. 연락. 집사님 좀 알아봐. 몇 월 며칠 구간 어디. 천사표.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선물 좀 보내줘. 찾아가지고 그 승무원 찾아가지고 선물 주고 임은미 선교사라고 말해주고 또 이제 복음도 증거해야 되니까 해서 선물을 보내줬어요. 이분이 그 여자를 찾았어요. 승무원 찾아건데 내가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문희 집사님이라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의 전도 여왕 수준이에요. 전도 여왕. 내가 그분한테 부탁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점심까지 대접.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 알고 보니 그 여자 승무원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지금 교회 다니세요. 내 허리가 안 나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거기 갔기 때문에 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고는 항상 복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구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못한다면 전도 이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 못하더라도 하나님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나는 용기가 없습니다. 대놓고 전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간증하고 이럴 때 저는 그 택시기사님도 5만 원이 적은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아깝습니다. 아이고 5만 원 어떨 때는 줄까 말까. 또 기사님이 조금 무례하면 2만 원으로 깎아서 줄까 5만 원 주지 말고 그런 생각 들고 그러나 5만 원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절대로 이 돈이 큰 돈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설교도 하고 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한테 지정 헌금을 주세요. 참 놀랍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택시를 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전도하시니까 이 돈 가지고 택시비
하면서 잔돈 줄 때 5만 원씩 주는 거 이 돈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30만 원도 주시고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빨리 계산해요. 5, 6에 30, 6명이다. 6번 택시 탈 수 있고 또 그러면 나한테도 떨어지는 고물이 뭐냐면 나는 택시비 내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근데 택시비는 굳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5만 원 주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택시비 2만 5천 원 나왔는데 2만 5천 원 잔도 줄 때는 다 이분이 다 내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 이래서 이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동역.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 헌금 보내고 삼박자가 다 맞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 모티베이션, 동기는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 김성국 목사님은 감사한 것은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밤에는 누가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는가를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사람들은요 범사에 복 받는 거 성경 말씀 좋죠.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형통하기를.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 아멘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네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되리라 하면 그 바로 앞에 prerequisite 요구 조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구 조건에 맞춰야 충족이 돼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요구 조건을 맞추지 않고 무조건 주님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형통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받을 것입니까? 이게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는 오늘 밤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되냐면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를 내가 안 하면 이 사람이 전도 받게 달라고 누군가를 전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내가 기도로 뚫어놔야 된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지하철 타시면 전 지하철 타면요 기도합니다.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을지어다. 내가 복음 증거하지 못해도 하여튼간에 어디선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옆에 스치는 사람마다 주님 예수 믿을지어다. 길게 하기 싫으면 짧게 하시려니까 찌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무조건 찌어다. 그러면요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게 되면 전도 잘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사람. 야 나는 못하니까 네가 좀 해. 알았지? 내가 전도 비용 내가 된다. 그거 밖에 나가서 밥 사는 거 밥값 내가 될 테니까 너는 전도 너가 해.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이 구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젊은 분들 직장 구할 때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내가 전공 뭐 할 것인지 다 복음하고 연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전도할 사람은 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보내주시면 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한 거지. 그럼 전도 안 해도 좀 마음이 편하잖아, 그죠? 하지만은 기도는 하셔야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전도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정말 피곤해가지고 택시 탔는데 하나님 오늘 전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오늘 그냥 편안하게 집에 갈 겁니다. 오늘 말 이제 안 할 거예요. 딱 그랬는데 기사님 어디 가주세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나한테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네? 왜 물어보세요? 목소리 톤이 밝은 톤. 보통 교인들은 목소리가 밝대요. 톤. 그러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했으면 전도 안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 다니시나요, 기사님? 안 다니시고 혹시 그 기도 제목 있나요? 그건 뭐라는지 아세요? 청산가리 먹고 자살해서 성공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분의 스토리를 쫙 하면서 죽고 싶은 심정. 자살을 몇 번 시도했는데 청산가리 먹고 계속 실패. 그래서 이번에 자기의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은 청산가리 먹고 실패 안 하고 죽는 거.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 기사님, 차 세우시죠. 난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 세우고 기도하고 기사님, 저랑 약속하시죠. 천당에서 저를 만나기로. 저는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그대가 천당을 오셔야 됩니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속하셨어. 알았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이럴 때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 복음, 한 영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저는 이래서 택시 기사님들 만나서 정말 그날 막바로 어떻게
제가 성사님을 만났을까요? 자기 인생 이야기를 막 하고 기도받고 이런 분들도 있으셨고요. 조폭도 만나고 참 별의별 다 사람 만나는데 공통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